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알아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인생을 알아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100만 분의 1이나 알까요? 우리가 인생에 연륜이 많은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이제 인생은 통달했니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면 또 알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조심스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제 접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이 신앙의 관점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제 역할이 그거다 보니까 제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제가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하고 또 올바른 믿음의 삶을 권면해야 되는 것이 제 역할이라서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저분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분의 삶이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걸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넓고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제3자의 시각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께서 그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눈을 좀 길러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그 인생이 결국은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것들을 만들어가게 되고 그 인생의 어떤 풍파나 예기치 못한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들이 왔을 때는 손써볼 수 없이 그저 낙담하고 절망하고 또 회의적인 생각이나 부정과 불평 이런 말들을 그런 행동들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산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뜻도 자기 생각
생각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작 그 일련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는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다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 자기 생각이 주도적인 사람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자기 관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별로 자기에게 먹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이 욥은 처음 오늘 7장의 서두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야.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목 빳빳이 들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당한 형제를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공격하는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욥이 생각을 합니다. 그 엘리바스가 말한 그 말이 자신에게 맞는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욥도 마음이 심란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분탕질 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래서 이제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욥의 마음 속에 이제 이런 절망과 괴로움, 고통이 이제 있는 그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제 6장에서 계속 이제 이어져서 옵니다. 근데 7장에서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이 인생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 모두를 지침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우리는 그 인생이 원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뭐 그러겠어요, 우리 같은 인생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린다.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기를 원해요. 그만큼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살다가 우리가 좀 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쉼을 쉬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이 원기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 만큼의 결실을 거둬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쉬기를 원하는 거죠.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이걸 위해서 막 치열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움도 필요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정작 나한테 보상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로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하다 보면은 마음의 위로가 되죠. 인생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기를 가지고 또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신앙심입니다. 이걸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걸 잊게 되는 유혹에 들어가게 돼요. 악한 마귀는 그래서 광명한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것들을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유혹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니까 보상을 받고 쉼을 얻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안 섬기고 세상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도 보상과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 절대적인 뭐 간절한 뭐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거칠은 겁니다. 나를 포장하는 어떤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신앙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그런 자기를 돌아봐야 될 그런 관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리는 이대로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더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여유가 생기고 보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쉼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을, 원기를 얻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주도된다면, 이것이 주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심을 잃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미혹들이 있게 되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건데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욥은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땀 흘리는 만큼 결과를 얻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상과 그 쉼을 얻으며 그것이 그 사람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겪어봤잖아요. 내가 너무도 힘든 상황들을 겪어봤잖아요. 좀 뭐 될 것 같다가 안 되는 상황도 겪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해서 욥처럼 잠을 잘 수도 없고 밤에 잠을 자려면 그래야 쉼을 얻는데 그렇게 하면 언제 새벽이 오나 이러면서 한숨도 잠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해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쩌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래서 쉼과 보상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면목이 없다고.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사람이.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요. 인생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이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거 즐기느라고 그 한 치 앞의 일을 준비하지 못해요.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얼마 전에 고백했으면서 그거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주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좋을 때는 좋아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신앙은 그러지 못하죠.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나의 삶의 여유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찾는 시간이 없고요. 내가 힘들면 힘든데 내가 하나님 찾을 내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면목이 없어서도 하나님을 못 찾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자기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런 여유로운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기쁨과 자유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을 만나니까 이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미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척이라고 이 말이 원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안절부절 못함으로 이 밤을 가득 채웠다, 그런 뜻이에요.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거죠. 거기다가 이 욥이 육체적인 그런 질병까지 얻었잖아요. 그래서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게 뭐냐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육체의 질병, 우리의 삶의 보상의 문제, 쉼의 문제,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모두가 아니겠어요? 이게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이런 걸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상시에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있는 거 누리느라고 하나님 멀리하고, 어렵다고 하나님 찾을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유일한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그 희망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6절부터 보니까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인생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해. 행복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희망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인생에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내가 없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던져져 있다. 내가 그할 처소도 없고, 처소도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10절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요, 다시 뭔가를 할 수가 있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희망이 뭔지,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요,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뭐가 희망이겠어요? 나 편안하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그거죠. 내가 이런 만큼 소득을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인생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지금 여러분 그거 내가 누릴 때 누리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파가 몰아치는 순간이 언제든 올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한 목으로 나에게 준 건 내가 이룬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 그 속에 누가라는 말 속에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터치를 할 수 없어. 이런 불신앙적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의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우리가 못 나갈 때도, 우리의 삶이 만신창이가 될 때에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눈을 바라보고 계시면 내가 다시 일어설 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이걸 찾습니다. 그 끈을 붙잡습니다. 자신이 잘 나갈 때에, 자신의 일이 잘 되어갈 때에 보상을 받고 쉼을 얻을 때, 그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잘 나가게 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죠. 자신이 못 나가면 이 모든 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냐, 마치 하나님이 복은 안 주시고 저주만 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는 주님이 희망이고 잘 나가는 가운데서는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만큼의 결실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것이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우리 인생은 욥이 고백하는 것 같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풍파가 몰아치게 되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열심히 일하면 보상도 얻을 수 있지만 한 푼도 얻지 못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어떨 때는 쉼도 얻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두려움에 떨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일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서 우리의 희망이 세상에 있다면 인생이 그렇게 풍파가 몰아치게 될 때에 우리의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있다,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늘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올바른 우리 인생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